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께 나와 겸손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토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창세기 43장은 이제 애굽에 가서 식물을 사왔던 그 형제들이 사왔던 식물이 다 떨어지고 나자 이제 다시 식물을 사러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 형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근은 점점 심해오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다 떨어졌고 그러자 아비가 말하기를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갖고 오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가지만 그 사람이 엄히 경계하여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겠다라고 이제 유다는 베냐민을 아우라고 우리 아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 장에서 배웠던 대로 너희가 내 자식을 이렇게 말했는데 유다는 이제 베냐민을 우리 형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다는 이 성경 내용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말하기를 아버지 만일 우리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면 우리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베냐민과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못 볼 거다라고 이미 그 사람 애굽에 있는 그분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유다는 계속해서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야곱은 말하기를 왜 아우가 있다고 말했느냐,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이미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친족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이게 하나하나씩 다 물으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아우가 살아있느냐, 또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다 물어봐서 저희가 어떻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말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제안을 하기를 아버지 그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시면 우리가 갈 건데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이렇게 담보할 건데 아버지께서 내 손에 베냐민을 붙여주세요.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반드시 되돌려 놓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죄인 된 자식이 되고 말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자꾸 지체하지 아니하셨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겠죠. 지금 이렇게 너무 우리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유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얘들아 이렇게 해라.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소산물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 사람에게 예물로 가지고 가라. 그래서 유향도 가져가고 꿀도 가져가고 향품도 가져가고 모략도 가져가고 비자, 피스타치오를 말합니다. 파단행은 아몬드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 애굽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예물을 잘 드려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데리고 가는 베냐민에게 해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이런 유향이라든지 몰약이라든지 그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구급약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었고, 또한 또 그 급할 때 쓰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양봉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연산 꿀들이었기 때문에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치료약으로도 많이 사용되었던 바로 그런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향품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향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생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후추라든지 뭐 이런 거, 계피 뭐 이런 거 사용하지만 사실 계피도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 다 수입품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이쪽의 사람들에게는 향품이 아주 굉장히 귀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향품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어야 그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모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일종의 이것도 구급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피스타치오 아무 때나 이렇게 우리가 이게 주전부리로 사용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파단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몬드죠. 기름을 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고영양분이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사용했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배나 가지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져갔던 그 돈을 그 자루 속에 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에 돈을 배를 가지고 가가지고서 혹시나 그때 문제가 있었으면 이것을 갖고 해결을 해라. 그러면서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그러니까 다른 형제는 시므온을 말하죠.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아주 비장한 각오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꼭 여러분 그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죠. 자식을 잃어버리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그 기근이 얼마나 힘들었던 시대였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 형제들의 모습과 그 애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되는 일, 또 특별히 유다가 나와서 이제 우리 형제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은 결코 놓지 않고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또한 야곱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가라고 하는 예물들을 다 이렇게 챙기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서 이 두 시므온도 베냐민도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다 돌아오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맨 마지막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이들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아주 비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비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서라도 생명을 이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그 야곱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뭐냐 하면 돈도 배로 가져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만들어 줍니다. 또 특별한 것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하나라고 하는,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으로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리하여서 드디어 이제 이들은 애굽을 향해서 출발해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야곱이 3800여 년 전에 경험하였었던 그 기근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문제로 하면 경제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고 한국의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쉬운 삶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 도움을 얻어야 하겠고,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야곱은 기도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도록 만드시고, 또 그 가운데서 회복도 이루어 가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다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진정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섭리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다 라고 조금 전 기도한 그 야곱이 마지막 기도 끝에 이 이야기를 남긴 것은 야곱의 인간성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만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죠. 간구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결국은 엎드려지고 마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담당해야 하는 일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을 풀어가야 했었을 때 야곱의 지혜가 필요하죠. 또 유다와 같은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을 때에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식을 잃고서라도 얻어야 하는 그 어려움의 상황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경험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진정으로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했던 것처럼 옛적 믿음의 선배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았던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올해는 무엇보다도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화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와 같이 화해자가 되어서 가족을 화해하고 형제를 화해하고 친지를 화해하고 교우들을 화해하고 사회를 화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